아니하고 하나님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시대를 미리 보고 정확한 진단하여서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양하시고 강태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복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잘 되진 않지만 복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따라갔던 그 복음, 다니엘이 붙잡았던 그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장에서 내 감정 때문에, 이익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릴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고 많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갱신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흑암, 불신앙, 욕망 이런 물을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마다 생각도 틀리고 성격도 색깔도 다 틀리지만 오직 복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 따라가는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길, 우리가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262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복음운동 세 번째 복음 현장화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전도죠. 전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개인화시킨다. 그다음에 우리 복음을 이제 공동체화, 교회화시킨다. 그죠? 그리고 복음 현장화시킨다.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다 담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세상에는 틀린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그죠? 그리고 뭐와 섞인 복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뭔가를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가는데 지금 현장에서는요 그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사실 아까 우리 강태영 집사가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오늘 메시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어젯밤에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었거든요. 내가 내일 이런 설교할 테니까 이런 기도하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안 짰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던 복음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게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건데요.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죠? 다양성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현실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 관점도 다르고, 아까 우리 강 집사 기도할 때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그죠? 우리 많은 거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 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을 전달하라 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그 갈등을 할 때 보면 제일 문제가 뭔가니까요. 지적입니다, 지적. 이게.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서 가정에 문제가 올 때 문제의 핵심이 뭐냐? 지적이거든요. 지적을 할 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분명히 확신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볼 때 확신 있는 사람들의 말이 그게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내가 겪어봤단 말입니다. 내가 겪어보고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제 근데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들하고 내가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충고를 하잖아요. 그 아빠가 살아보니까 뭐 이렇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 너는 이렇게 해라.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아마 확률적으로 봐서는 내가 하는 말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왜냐니까 내가 더 살아봤고 경험도 훨씬 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이게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성도를 만날 때 이제 관점이 다르다는 걸 생각을 못 하니까 내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내 것을.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여러분 특별히 이제 후대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예 후대들은 우리하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 관점이란 말은 뭐가 맞다 틀리다 개념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말은 맞아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마치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10만 원씩 내준다 주면 반응을 보면 굉장히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넙죽 받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보고 목사님 나 10만 원 말고 나만 한 20만 원 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는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아유 괜찮습니다 끝까지 받아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의심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주고 그 뒤에 뭐를 요구할까 하여튼 좀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그 해보면 내가 말을 해보든 행동을 해보면 저마다 반응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캐고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내가 돈을 주는데 의심을 할까? 왜냐니까 그런 사람은요 옛날에 누구한테 속았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발등시킨 그런 분명히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 보면서도 혹시나 목사님도 이거 받아놓고 나중에 더 큰 거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만날 거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사람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을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증거할 거는요. 오로지 복음. 공통될 수 있는 복음이죠. 전부 다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만 전해야 돼요. 복음만 전하면서 사람은 무조건 수용한다. 이런 마음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일을 하실 때 일단은 여러분이 일을 딱 맡았다면 내가 만나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접근을 하셔야 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 이게 현장에는. 그 사람들이 시달리기 때문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 갈래 공동체 어르신들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이라기보다도 건강하게 살까?
저는 이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냐? 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써보면 첫째는 일단 이건 틀림없습니다. 만족해야 돼요. 만족. 이 만족이란 말은 그죠? 만족이란 말은 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딱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조그만한 거 가지고 만족하라 이런 뜻보다도 그죠? 여러분이 판단을 딱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본 많은 사람들은 경험상 그죠? 아 이거는 내가 해봤다 안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자꾸 마음이 막 급해지면요. 그러면 결국은 나만 이상해져요. 그게요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만약 우리 남정관님이 넌 오늘 밭을 샀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정관님이 밭 샀는데 나 배 아파 이러면요. 내한테 하나도 좋을 거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우리가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된다는 말은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을 배워야 돼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만족을 배우지 않으면 자꾸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이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요. 이 한계란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막 힘을 다하고 뭘 한다고 계속 이 사이클이 올라가지 않아요. 사람은 인력도 그렇고 우리 에너지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래도 우리가 욕심도 좀 부리고 이렇게 뭐 자극도 받고 그죠? 힘도 내보고 으쌰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때는요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만족을 배우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자꾸 우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힘을 내면요 나만 힘들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받아들이면 제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늘 말하지만 목사님들이 딱 만나면 목사님들이 희한하면 목사님들은요 만나서 대화할 때 모르는 목사님을 딱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묻는 답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몇 분 나오십니까? 이래요. 목사님들은 그게 굉장히 왜 그런가 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막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스스로가 계급을 막 정해요. 계급을 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저 교회는 도대체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묻습니다. 그래서 성도 요새 출석인은 몇 명입니까? 이런 걸 노골적으로 물어요. 그래 묻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저 잘 모릅니다. 이럽니다. 잘 모르거든요. 왜 모르는가 하면 제가 왜 모르는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특징이 교회를 안 나와도 저한테 이야기 안 해요.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계속 나오는지 계속 안 나오는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힘들어지게 돼요. 내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떠났는데 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내가 떠난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돼요. 내한테 이야기하고 떠난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한참 후에 알아요, 제가. 그래, 한참 후에 아는데 참 감사하다. 만약에 떠나겠습니다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집착하면서 왜 떠나니? 떠나지 마라. 내가 잘해줄게. 이거 하기 싫거든요, 네. 물론 여러분 뭐 관리하고 우리가 돌아본다는 말은 의미가 있지만 이게요,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목사를 완전히 죽이는 큰 말하자면 이게 질병이구나.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성도들 가운데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오늘 보고를 드리는데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듣기 싫을 때가 많아요. 이야기하지 말지. 네.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저는 뭐냐니까 우리가 건강에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만족이다. 그리고 만족이다. 이 말은요, 뭐 여러분이 욕심 내지 마라 이런 뜻보다도 내 처해진 현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라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힘이 지금 좀 빠져가고 있는데 내가 막 계속 막 힘들다고 힘쓰면요. 그 사람 건강 다 버립니다. 여러분. 만족해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이게 중요해요. 함께. 그래서 사람이 함께 할 때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굉장히 좀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공동체. 공동체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요, 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한 게 정말로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없어질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이 뭡니까? 고령층들,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고. 이게 지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몇 배나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게 뭐냐니까. 그죠? 속도가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더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고령화 내지는 독거 문제, 이것 때문에 생겨요.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함께 한다 할 때 요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죠. 그죠? 가족의 개념들이 이제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혈육이 가족, 내하고 피가 나는 사람이 가족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어르신들 수준에서 지금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서울 같은 데는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보통 이제 뭡니까? 이 요양원이라든지 양로원으로 이렇게 안 가십니까? 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새로 가족을 형성하자. 이래가지고요, 시설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게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게 왜냐니까 이게 함께 할 때에 오는 건강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죠.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양로원 가지 마세요. 그거 안 가셔도 됩니다. 교회 축복 찾아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하고 비슷하게 그 목사님 나는 혼자 있는 게 참 행복한데요. 예, 이런 분들은요, 혼자 계속 계셔보세요. 자신 있을 때는 혼자 있어도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는 그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 어르신들 보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어른들의 제일 걱정은 세 개입니다. 뭡니까? 세 개. 첫째, 돈. 돈이란 말은 뭔 말인가? 그 사람들이요, 지금요, 이제 내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노후 준비를요, 이제는, 이때까지 노후 준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노후 준비 이러면 내가 한 40, 50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몇십 년 먹고 산다. 이런데, 보통 사람들 생각은요, 몇십 년이 아니고, 내가 은퇴하면 한 20년 정도 먹고 살 돈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데 우리 지금요 수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명이 늘어난다니까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60이 넘었거든. 당신 나이가 오늘 60이 넘었거든.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그래 이해하면 된다. 왜냐하면 60대기 전에 이제 문제가 와가지고 병이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뭐 문제가 오지만 일단 내가 60이 됐다는 말은요, 내가 클라이막스에, 그죠? 전성기를 이제 다 살고 이제 은퇴하는 기기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60까지 병도 없고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대략 한 80대, 90대, 100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를 가지고요, 저는 한 50대 몸 되게 아팠어요. 저 60이 이제 됐는데, 저 지금요, 그때보다 훨씬 건강하거든요. 나도 그러면 한 100살까지 사는가.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오늘 우리 랩런트 둘이가 와가지고 내한테 이러더라고요, 내한테. 목사님, 100살까지 우리 교회 목회하셔야 된다고.
왜 그런가 하니까 저거가 가서 애 낳아가지고 보내겠대요. 이제 걔들 말은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날 수 있다는 말인데, 이제 진학도 하고 이런데 자기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자기들이 애를 열심히 낳아가지고 우리 교회 보낼 테니까 대신에 목사님 100살까지 목회하셔야 됩니다. 이라는 거예요. 웃자고 했는 말입니다만은요. 함께하는 축복이 대단하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요, 자아실현입니다. 이게 이제 자아실현하니까 뭐 거창한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요, 요 세 가지입니다. 자아실현하는데 제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입니다. 일, 직업입니다. 직업.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요 일터로 갔다가 하는 일이 있으면 나도 뭔가 세상 살면서 의미 있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일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이고 보람찬 하루를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나도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자아실현이거든요. 뭐 이 자아실현 하니까 여러분 보고 어디 가가지고요 뭐 돌을 닦아가지고 터득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인생을 그래도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 느끼는데,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거보다 더 큰 자아실현 수단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전도 해봤습니까? 전도를 하면, 내가 볼 때 전도를 하면요, 이게 이거는 그냥 내 인생이 의미 있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소중한지 모르죠. 지금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속마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말은 뭐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요, 지금 살고는 있는데 지옥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믿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놔놓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지옥 같은데 뭘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거 관심 없습니다 이래요. 맞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만족이 있죠. 만족이란 말 아까 이야기했죠. 정확하게 나를 본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보통 이제 직업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직업을. 그래서 옛날에는 한 가지 직업을 내가 가지면 모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직업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내가 직업을 내가 이루고 그 직업을 열심히 살다가 거기서 모든 걸 다 모아 놓거든요. 마지막에 뭡니까? 내 직업의 은퇴를 딱 하면 거기서 만든 것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쭉 살다가 먹고 살다가 그렇게 이제 갑니다. 보통.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직장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나 어릴 때부터 나는 고시 쳐가지고 나는 판검사 된다. 이러면요. 오로지 고시, 오로지 나는 판검사. 이래가지고 왔는데 쭉 와가지고 어쨌든 내가 운 좋게 됐단 말입니다. 고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판검사 쭉 하다가 퇴임하면 또 변호사 하다가 이래가 돈 시금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우리는요. 은퇴하고 사는 거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 개념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직업을 5번 정도는 바꿔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5번 가운데 한 3번 정도는 내가 어떤 직장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내가 있는 이 직장이 내게 평생 직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한 2번 내지 3번은 직장을 바꿔야 됩니다. 다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많이 개발하느냐? 개발한 사람들은 뭡니까? 스카웃 당해가지고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는 직장 안에서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 이제 내가 은퇴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옛날에는 은퇴하면 이제 나 끝났다. 이제 나 편히 먹고 살 거야. 아닙니다.
또 다른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은퇴라는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느냐? 그때에 내게 가장 알맞는 직장을 내가 찾아가지고 만족하면서, 그죠? 내가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은퇴를 했는데 아직도 내가 힘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한 55세 되면 다 은퇴하거든요. 그죠? 공무원들도 60세 되면 은퇴합니다. 다. 그죠? 근데 요즘은 60이 되어지면요, 은퇴는 했는데 내가 볼 때 막 힘은 철철 남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서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내가 힘은 나지만 내게 맞는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요, 한 80대가 되어지면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은퇴했지만요, 이미 내 이제 건강적으로 볼 때도 내가 이제 힘도 빠지고 그래요. 그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직장으로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저는요, 그 타당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 설계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은 정말 여기서 중요한 비밀들을 딱 여러분 진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면 이 사람 뒤에, 배후에 어마어마한 영적 시스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보여요. 사람을 만나면 이거는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저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구나 보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거는 안 보여.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이 사람들 배후에 지금요, 완전 불신앙과 흑암이 딱 지나치고 있어요. 이거는요, 웬만한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 뒤에는, 이 사람 가문 뒤에는 분명히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흑암과 내가 싸운다는 것,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내가 흑암을 꺾지 않고는요, 절대로 사람을 못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남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뭔가 물건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그 집 주인이 힘이 세면 뭡니까? 내가 힘을 키우든지 아니면 내가 힘을 센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해가지고 힘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한 그 다음에 물건을 뺏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흑암을 꺾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여러분, 이 사람 뒤에는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이 완전히 진을 치고 이 사람을 딱 붙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요, 지렛대라는 게 있어요, 지렛대. 제가 이제 한국말로 썼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레버리지라고 많이 쓰죠, 레버리지. 우리 뭐 다락방 매수도 레버리지란 말이 지렛대입니다. 지렛대란 말은요, 조그마한 걸 가지고 큰 효과를 낸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가 물건을 넣을 때 밑에 뭡니까? 뭘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뭘 이렇게 들면요, 조그만한 걸 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큰 거를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렛대라고 해요. 지렛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빚내는 걸 가지고 레버리지라고 이야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빚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집을 못 산단 말이에요. 내 힘 가지고 집을 못 사지요. 내 힘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전혀 지금은 난 그런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가가지고 여러분이 빚을 내는 거예요. 융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융자. 융자를 받으면 그 융자가 내게 힘이 돼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 큰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할 때, 여러분이 흑암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보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지렛대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요, 가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전도해봤죠? 마음이 강팍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그 사람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행복해요. 말을 못 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처음에 무섭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물으면 이 사람이 행복할까? 나 행복 안 한대요. 이렇게 말해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뭡니까? 우리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무슨 사람 간의 문제, 내가 참 요새 힘듭니다. 살기 싫습니다. 내가 참 갈급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우리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가면요. 예, 행복합니다. 지역 가도 좋습니까? 상관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요, 내 주먹 있고 많은데요. 돈도 많은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를 못 다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전에요, 진짜 내가 그 사람한테 말 실수를 좀 했죠. 뭐냐니까 내가 이 사람 마음문을 연다고요. 내가 인생을 참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쭉 하고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 하려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참 인생 행복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야, 목사님 참 힘들게 사셨네요. 이러면서 내가 오늘 목사님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죠. 내가 좀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거든요. 배운 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을 딱 보면 보입니다. 그게. 이 사람은 뭐를 뚫어야 될까? 보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은요. 행복합니다. 이러면, 이상하다. 옛날 우리 안 해봤으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전도 뭐 워크샵 같은 거 할 때, 그죠? 딱 정해놓고 시나리오대로 안 합니까? 처음에 딱 가가지고 전도 안 합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요즘 내가 행복 안 하는데,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데, 행복합니다. 이러면, 이상한데, 행복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자면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지렛대가 있습니다, 지렛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하는 사람은, 그럼 계속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러고 끝내면 돼요. 그 사람 가지고 똘벌로 갈 필요 없습니다. 나가보면 지렛대가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갈급하죠, 문제. 여러분, 그거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 전하를 하는구나. 딱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흑암과 지금 싸우는데 우리 흑암 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 뭡니까? 전도하는데 지렛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요 지렛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 갈급한 사람이다. 이 말은요, 이 사람 제대로 복음 넣으면 뭐다? 사명자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갈급하다. 이 말은 이 갈급한 이 문제가 이 사람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뭐다? 지렛대다. 레버리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락방 메시지도 그래. 레버리지 하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눈 딱 뜨고 딱 보는 겁니다. 누가 갈급한지 저 사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뭘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이걸 이제 이게 보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이걸 보죠, 이게. 이러면서 여러분은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만 살려면 돼요. 계속 여러분 자신만 살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이것부터 봐라.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이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 옆으로 좀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 다툼할 때가 있어요. 자리 다툼이라 이상한데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유형인가 하면요, 내가 교회 일을 안 합니다 하는 사람보다는요, 좀 욕심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저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이제 자리를 막 이렇게 욕심을 내면 우리 보통 욕을 하죠. 저 사람은 왜 자리 욕심을 내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리를 욕심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참 좋은 겁니다. 그거는. 좋은 건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니까 나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떤 분이 조금 내가 볼 때 부족해도 이분이 목사님 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요. 웬만하면 내가 다 시켜줍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안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젠가면요. 우선은 저는 이런 경우에 안 시킵니다. 이 일을 이분에게 내가 시켰을 때에 이분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보이면 안 시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안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이분에게 일을 시키는데 문제는요. 자리는 하나인데 욕심 부리는 사람이 2명이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솔로몬 지혜처럼 자리를 쪼갤까요? 자리를 쪼개는 방법도 있죠. 그죠? 공동으로 뭘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이 자리를 쪼개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이 성도들이 보는 눈이 좀 없는, 그럴 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모른다고 내가 저 사람 자리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안타까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사람들은 참 그렇구나, 참 다양하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내하고 참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 뭔가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시달리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든 뭘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이런 부분을 본능적으로 많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래 해보시라고. 그리고 장을 내가 만들어 드리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합니다. 저는 되게 그런 부분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근데 내가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상하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날 지지해 줬는데 왜 지지 안 할까 할 때는요. 전체를 본다든지 내가 볼 때 그게 그분에게 지금 손해가 된다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보인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딱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때는 이게 여러분이 기다리시면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요. 우리 교회 일 배후에도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그거 가지고요.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는 중직자에게 부탁드리는 게 빨리 판단하지 마라. 빨리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부족하고 여러분이 좀 서운한 게 있어도 배후에는 이거 먼저 생각해라.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지렛대 이거 보면요. 정말 이게 커요.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고 계시면 다 되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요, 교회 일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 설명을 안 할 따름이지, 그죠?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런 게 소통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요. 오늘 복음 현장을 할 때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현장에서 흑암 권세를 완전히 끊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거다. 거기 복음 개인화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뭐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현장에서 흑암 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왜 그렇습니까? 이 존재는요, 우리를 완전히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훔쳐가는 존재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요게 광명의 천사처럼 요게 막 그렇게 활동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요게 성도들의 그 부족함, 취약함 요거를요 어떻게 알고 거기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참 이게 참 너무 많이 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요거 때문에 우리를 실패시키도록 만듭니다.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중간 수단에 불과해요. 결국 최종 목적이 뭐냐? 이게요,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요게 말입니다. 요게 완전히 우리를요, 저주 가운데 빠뜨려가지고요, 요게 우리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약을 빼앗아간다고 요게 강도입니다, 강도. 성경에 표현하는 게 요게 강도다, 강도. 담 넘어오는 거 전부 다 그 강도다. 예수님 하는 말이죠. 요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문으로 들어오지, 담 넘어왔다 이 말은 그거는 도둑놈이다, 강도다 이 말입니다. 요게 뭐 하느냐, 요게요, 우는 사자처럼 막 공격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속이고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영혼을 죽인다.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 존재고 여기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지고 복음 현장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현장에는 영적 부분을 딱 있거든요.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성장.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딱 보고 보면요, 아, 요게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 같은 것도 스포츠를 할 때에 축구든지 권투든지 보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눈이 좋아요. 눈이 밝은다. 특히 여러분, 우리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 직접 이렇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눈이 밝아요, 눈이. 이래가지고, 권투 선수들이 하는 말 들었는데, 맞을 때도 어떻게 맞느냐? 눈을 뜨고 맞아라 합니다. 그게 아주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 눈 뜨고 맞아라.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요, 눈 뜨고 피해, 눈 뜨고 피하면서 상대방이 휘두를 때 그때 뭡니까? 허점을 탁 치거든. 그 카운트 브로를 안 합니까? 그게. 우리 신앙 성장은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속지 마라. 현장의 영적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계속 죽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현장 문화, 이거요. 지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흑암 권세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지금요, 현장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까? 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살릴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함께 이렇게 하늘과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뭡니까? 공동체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것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화해야 될 이유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절대적 응답이 뭐다? 항상 우리가 절대란 말을 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절대 제자. 복음 하나 가지고 전혀 문제 없고 전혀 만족하고, 그죠? 모든 거 다 알 수 있는 제자. 복음 하나만 절대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현장, 절대 현장. 여러분이 내가 보는 현장이 절대장으로 보이면요, 그럼 그 다음은 끝납니다. 내가 절대 제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절대 현장이 되어지면 이거 두 개가 합치면 그 다음에는요, 되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절대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절대적 응답이다. 그죠?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메시지 듣고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아, 참 묵상의 힘들이 참 크구나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런 거 합니다. 자, 절대 제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절대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절대 제자는 안 되겠지만 이제 내가 복음을 자꾸 누리니까 자꾸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도 보여지고 옛날에 이렇게 내가 묶였던 부분들이 상당수 이제 내가 풀려집니다. 지금. 그럼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국 옛날에 내 인생의 문제는 쭉 흘러왔던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뭔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나머지는 별로 내게요 문제로 안 보입니다.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아마 내가 여러분 보실 때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낄 겁니다. 나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계속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옛날에 내게 문제가 됐던 것들 상당수가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문제가 없어졌느냐 그게 있어도 별로 내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뭐 어차피 있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이게 뭐냐니까 내가 절대의 제자가 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복음 개인화가 되어진다는 증거겠죠 이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내 인생 전체가 절대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말입니다 취선택해가지고 나는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교회 내게 맡긴 가정 내게 맡긴 사람들 별로 저는요 그게 돼가지고 뭐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의가 있었다면요 하나님 나도 저 유광수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싶은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뭐 내라고 유광수 목사님보다 더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예언교회 정원주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정원주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정원주 목사님 교회를 가니까요 성도들이 무조건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내가 정원주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무조건 아멘 하는 성도를 더 많이 만나면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무슨 일을 이야기해도 다 아멘 하면요. 그럼 너무 쉽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 잘 안 가시는 모양이네. 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저런 제자들을 만나버리면 뭐 그때는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유 목사님 만나보면 유 목사님 이상합니다. 유 목사님요 사람요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정말 많아요. 이게 많은데 어떨 때는 저분이 참 이상하다. 우리 저런 성격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러 싶은데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딱 방법은 딱 이거 하나 이 뭐냐니까 이거요. 하나님이 아멘 잘하는 사람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그걸 본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란 사람이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내게 더 많이 만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알고 나니까 다 아무거나 문제 안 돼요. 내가 잘할 생각도 없고 내가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유 목사님 교회 가보면요 유 목사 헛소리 하는데 아멘 한다니까요.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아멘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는 내가 유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해봤자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는다고요? 딱 1번 유 목사가 죽는다. 2번 정 목사가 죽는다. 3번 뭡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남 목사가 죽는다. 4번은 뭡니까? 박 목사가 죽는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현장에 대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현장을 주신 겁니다. 내게 제일 맞는 옷을 하나님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문제는 뭐냐? 그 현장이 절대 현장으로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현장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를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진짜 안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 옛날에 우리 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목회 한 30년 하고 나니까 막 속이 썩어 빠져가지고요. 막 가다가 고목보고 니도 목회했나? 어디 속이 시커멓게 썩어 빠졌나? 나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갈수록 생생합니다. 지금 속이 뭐 썩어 빠져요. 내가 썩어 빠질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절대 제자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 현장인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일은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응답. 여러분이 일터에 가실 때도 신나야 됩니다. 일터. 이거는 나의 절대 현장이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거 여러분 막 소망하면서 그죠? 가면요. 날마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도 더 잘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복음 개인화 알겠죠? 복음 교회화, 공동체화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 복음 현장화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좀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좀 꿈틀거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어디 가도 막 전도한다고 막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우리가 나가도 막 하는 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 모이면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하는 게 영 돌리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개업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가서 내 자신이 전도 제자로 특별히 절대자로 준비되어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현장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응답 정말로 반드시 누려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복음 현장화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고 또 나아가 현장과 후대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